신약 사권육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학적 주제는요.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시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2번, 하나님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이제 9장, 지난주 8장 받고, 이제 9장을 봐야 되는데, 9장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서 전도 여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 9장은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10장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빌립을 우리가 했잖아요. 빌립을 배웠는데, 빌립이 이제 어디로 넘어갔죠? 빌립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가이사랴로 넘어갔다는 거 우리 마지막 봤잖아요. 가이사랴 8장의 마지막에 가이사랴가 나오고요.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오늘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론의 이야기를 보면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품위 있고 조용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부 수요 모임에 새로운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청소년부 목사님께 피자를 약속받고 호기심에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근처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로 교회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아이들을 환영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시끄러워졌고 이전에 없던 긴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청소년부 목사님은 해임되고 청소년부 수요 모임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계속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어른들은 그들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혼을 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는 이전에 품위 있고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이렇게 품위 있고 조용한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것이 정말 무엇일까? 교회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이제 예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신 거겠죠. 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리가 교재의 제일 뒷장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스캐너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스캔 떠서 만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어, 혹시 지도에 보면 제일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보이십니까?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지도를 잠깐 익혀볼 건데요. 갈릴리 바다 위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 밑에서 왼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이 있죠. 자, 그리고 사마리아 땅 왼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랴가 있죠. 우리가 이 지도를 볼 때요. 자, 이스라엘 지도가 중요한 지명은요. 가버나움, 나사렛, 가이사랴, 가나 이런 곳은 대부분 다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죠. 자,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한번 내려오시 유대라는 글자 보이시죠? 유대에 보면 오른쪽에 제일 중앙에 수도가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엠마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어, 저 밑에 보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도시의 예자, 이형으로 시작하는 그 도시와 비읍으로 시작하는 도시들은 남쪽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여리고도 남쪽에 있죠. 지금 지도에는 표시 안 되는데요. 여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형이잖아요. 그죠? 남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8장의 가이사라로 끝났잖아요. 빌립이 가이사라에
정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왼쪽에 가이사라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고넬료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고넬료는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자, 왼쪽에 가이사라 지도 보입니까? 왼쪽 위에 저게 고대 유적으로 남아있던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주 큰 저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의 항구 도시 중에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 중에 가장 큰 항구 도시면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기는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저기 원형 극장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면 밑에 사진은 뭐냐면 그것을 과거의 사진을 복원해 놨는 그림인데요. 저기 보면 항구 도시가 이렇게 돼 있죠. 방파제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큰 항구 도시였고 저렇게 극장까지 있는 그런 어떤 도시였습니다. 자,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1번. 하나님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자, 가이사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로마 군대의 장교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합니다. 예,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바쳐졌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달이라는 말은 기도 그 제사에 쓰이는 구약의 제사에 쓰이는 용어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제물.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받으시지만 기도와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다,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자, 지금 읽어보신 말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베드로를 보여주시고 그를 초청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정말 좋은 일 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베드로를 보여주세요. 베드로를 보여주시고 그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자, 그토록 경건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예, 바로 고넬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노란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 지난 시간에 빌립과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또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월감에 젖어 있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베드로의 환상 속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일에 나타났습니다. 자, 아까 고넬료가 언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기도할 때 들었거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따로따로 역사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수요성 공부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나 구약과 좀 연결되는 좀 지식적인 내용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 글씨 보면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보자기가 네 개 이렇게 귀를 메어서 땅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네 귀는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네 귀, 네 방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을 얘기하거든요. 동서남북을 얘기하면서 이 환상이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이것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보자기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 이런 일이 있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환상을 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예,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단톡에 잠깐 올렸듯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도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이제 네 가지 동물 부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유류가 있습니다. 포유류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그리고 어류도 있습니다.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정결한 물고기 동물인데요. 붕어, 잉어, 뭐 멸치, 고등어는 없네요. 비늘이. 고등어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고등어 같은 못 먹고. 자, 부정한 거 미꾸라지, 뱀장어, 문어, 낙지, 오징어. 예, 오징어 못 먹습니다, 이제. 자, 농담이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자, 지느러미가 비늘에 있냐 없냐. 자, 조류. 정결한 새는 닭, 비둘기, 메추라기 뭐 이런 거. 부정한 새, 독수리, 솔개, 타조와 부엉이, 몰빼미 이런 게 있었고요. 곤충류는요. 기준은 뭡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게 곤충류인데요. 정결한 곤충류가 바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겁니다. 자, 부정한 곤충류, 날개를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풍뎅이, 무당벌레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것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참 이렇게, 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돼지고기가 있잖아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지는데 되새김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 없다? 네, 못 먹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법에 따라서는 못 먹는데요. 자, 음식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위생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이방 종교의 관습에 이것이 쓰였다.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심미적 이론, 시체를 먹는 동물이다. 이 시체를 먹는 매나 이렇게 까마귀 이런 동물은 시체를 먹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상징적 이론은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 행동과 비슷하게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게 있고요. 실제로 문화적이고 그 지형적인 이유도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의 풀이 이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고산지대고 사막 지역도 많고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뭔가 좀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키워야지 그 지형이 맞으면서 그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상을 반영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이단 중에 몰몬교 같은 그런 대부분의 이 종교에서는요, 음식법이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지금 음식 가리는 음식이 없는 겁니다. 음식법은요, 자, 세상과 그리고 타 종교와 구별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딱 구별해요. 음식으로 딱 구별하면 사람들이 딱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거 먹는데 너는 이거 안 먹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관계와 친밀성이 딱 구분되거든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세상과 그리고 다른 종교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음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너희는 구별된 족속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의식법들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노란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음식 규정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되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것은 문화와 전통과 음식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롭게 정하신 하나님의 의식법 거룩한 법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하십니다. 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죠. 유대인 그러면서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를 초청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교제함에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절대로 그렇게 그들을 만나서 사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 곧 누구도 복음의 좋은 소식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 대단한 거죠. 베드로는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주제로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빨간 글씨 제가 보셨잖아요. 빨간 그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를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소개하는데 베드로는 요한의 사역, 요한의 회개 사역부터 바로 시작하잖아요. 자, 요게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마가복음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 네, 마가가 썼다. 근데 이 마가는 누구냐? 베드로의 제자, 동역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 설교하고 이 복음 그 예수님의 있었던 그 복음서의 사건들을 마가에게 설명해 줬는데 그 마가가 기록했죠 대신. 자, 그 지금도 이렇게 요 내용과 요 말씀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보면 이것이 그 베드로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침이 나와서 약간 이게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세례를 주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독특하게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 그전에는 사마리아 땅에서는 세례를 받고 성령이 또 임하셨는데요. 이제는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뒤늦게 줬거든요. 자,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그죠? 그것을 성령으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줬는데요.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들이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서 인정하고 축복하고 함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 것, 구원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가이사랴에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도 가이사랴에도 똑같이 성령의 이 불같이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고넬료 집안은요, 이방인 최초의 성령을 받은 자로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도. 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편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너무 악하고 그래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노란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점에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고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관점에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우침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나아갔고 베드로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 그 부르심의 명령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